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물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곳은 힘차게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마지막 여정을 가는 그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에는 함께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여정의 마지막이 가까웠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처럼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에서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로 내려오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 깊숙이 이제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 가까이 계실 때에 제자 둘을 보내어 건넌 마을에 가서 아직도 사람을 등에 태우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한 장면은 베다니와 벳바게 근처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과 또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제가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장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작디 작은 베들레헴 그보다 더 소외된 마국간에 아무도 누워지지 않았던 말 구유에서 그 생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은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되었지만 무엇보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일생 동안 병들고 낮아지고 무너지고 쓰러진 이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 병든 자들, 넘어져 실족한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을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날 밤에 세리인 마태와 그와 함께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한 식탁에 모여 왁자지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잡수시느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엎드러져 일어날 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절한 이들에게 용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낭망하고 무너진 마음들을 그들 스스로는 일으켜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또는 괴로운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는 문둥병자였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문둥병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은 좌절과 고통과 아픔뿐이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과의 위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은 율법에 한센병자들은 건강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촌락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벳바게라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무화과의 집 또는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설익은 무화과를 누가 먹고 즐기겠습니까? 어디에 소용되어 쓰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벳바게에 모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유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의 모임이 이 바로 벳바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뜻밖의 이들이 사는 마을을 향하여서 그 작은 나귀 새끼 하나, 사람을 등에 태우지 않았던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라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죠. 당시에는 권위자에 대한 포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나귀를 끌기 위해서 나귀를 잡아 풀 때에 주인이 와서 왜 나귀를 풀어가시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인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하자 그가 나귀를 순순히 내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나귀가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자,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새끼 나귀가 과연 얼마나 튼튼하게 그 예수님을 바치고 걸어가겠습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놀라 보잘것없는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소리를 뚫고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훌륭하셔서 또는 굉장히 팝스타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미 이 말씀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처음에 제자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려니 하고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환호는 자들. 한참이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제자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마을 그리고 소외된 곳에 작은 새끼 나귀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초라한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어부와 세리와 평범한 사람들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그 지역의 집정관이 들어오거나 또는 전쟁에 승리하거나 큰 마칭이 있을 때에는 바로 건장한 말과 중무장한 병사를 뒤에 끌고 멋진 행렬을 하며 그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입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도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왜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유대의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정부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 작은 행렬은 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는 행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여지고 건장한 것으로 무엇인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주민들의 환호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진 존 칼뱅이라는 개혁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자는 1329년에 20살의 나이로 세네카 관용론이라는 책을 펴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펴면서 내심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학자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돈을 꾸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출판을 시작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출판을 했고 결국 그 출판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5년 인고의 세월 끝에 드디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읽히는 그 훌륭한 저서이죠. 그 기독교 강요를 펴고 제네바에 성경 교사로 와달라는 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제네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537년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헌신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바꾸려 했던 그 제네바에서 다시는 자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변방으로 쫓겨낸 것이죠. 칼뱅은 프랑스 변방에서 그 오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자신의 첫 가지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1541년 제네바에서 다시 칼뱅을 부릅니다. 다시 와서 우리에게 성경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칼뱅은 가슴을 움켜쥐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옛뜻한 감정들을 비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그 끝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칼뱅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간 것이 그의 나이 55세로 눈을 감는 1564년까지 끝없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지금 오늘
개혁교회의 기초를 마련하고 또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무너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주의 말씀을 바라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6.25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은혜를 나누던 그 놀라운 감격을 이제 이루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울며 웃던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은 이제 현장에서 만나거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코로나로 서로의 피해가 될까봐, 교회에 피해가 될까봐, 또는 내가 감염되고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로울까봐 우리는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는 힘을 잃은 것 같고 쓰러져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줄을 잡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모여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목동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왼손 가슴에 올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이룰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룰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주여! 라고 깊은 고뇌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 고통, 왜곡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우리의 고개를 받고 주여 하고 끝없이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렬을 보고는 이제 시끄러우니 그 제자들의 소리를 멈춰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0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돌들도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실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감격에, 그 은혜에 주여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처한 믿음의 고난 가운데, 일상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돌들도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힘차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어려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나의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린 고난 순간에 하나님을